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74면쯤에 있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특별 새벽 기도회로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주님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또 느끼고 경험하는 복된 새벽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첫사랑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우리 안에 충만해질 수 있도록,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진리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새벽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마음들을 받으시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한 주간 기도 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마음을 토하며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응답받는 복된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진리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 또 한 주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 나오지 마시고 또 구역 식구들, 기관 식구들 우리 함께 격려하시고 독려하셔서 함께 새벽을 깨울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둘째 날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첫째 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셔서 그 성을 쭉 둘러보시고 날이 저물어서 베다니로 성 밖을 빠져나와 가까이 있는 베다니에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튿날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에 다시 들어가셨는데 어디에 계시가셨는가 하면 성전 바깥들, 성전의 가장 바깥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방인의 뜰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은 대제사장 가야바가 성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물품들, 순결한 물품들을 그곳에서 사고 팔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곳이기도 합니다. 원래 이 이방인들은 성전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성전 안뜰로는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솔로몬 성전을 짓고 봉헌했을 때부터 이방인의 뜰은 누구든지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뜰에 나와서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바로 성전 바깥뜰, 이방인의 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유대인들과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성전 안뜰로 들어가서 성전세를 내고 또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제물을 또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이방인들은 그것조차도 없었습니다. 성전 바깥뜰에서 성전세도 내지 않고 그리고 제물도 없이 자유롭게 그 바깥뜰에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성전 바깥뜰의 이방인의 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이렇게 보기에는 이방인들이 성전 바깥뜰에서 성전세도 내지 않고 그리고 제물도 없이 그냥 자유롭게 기도하기에는 그 공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수입이 없잖아요, 수입이. 그래서 용도를 변경합니다. 임의로 용도를 변경해서 그 성전 바깥뜰에서 성전에 필요한 또 제사의 제물들을 매매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매매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로마 돈을 가지고는 그 성전세를 낼 수 없기 때문에 환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매매하고 환전할 수 있는 장소로 용도를 변경해 버리게 됩니다. 그래야지 수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서 성전에서 사용하는 화폐를 발행하고 성전 제사에 필요한 물품을 매매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돈 받고 오는 자들은 환전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 이득을 취했던 것이고, 소와 양과 비둘기 이러한 제사의 성전 제사에 필요한 그 제물을 파는 자들은 원래의 값보다도 더 고가를 매김으로 말미암아서 그 차익들을 통하여 이득을 챙겼던 곳이기도 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전에서 이 매매하도록 허락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곳에서 매매하는 자들로부터 상납을 받아들임으로 이득을 챙겼던 것이 바로 이방인의 뜰, 성전 바깥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방인들은 그 이방인의 뜰을 넘어서 성전 안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없도록 그렇게 했는데, 오늘 1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했는데, 아마도 그 상황 가운데서 이방인들이 매매에 필요한 재물이나 이런 것들을 물건을 싣고 성전 안에 이곳저곳 아무 곳에나 이렇게 드나드는 그런 상황이 예수님께서 둘째 날 오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일어났던, 그동안 그렇게 진행되어 왔던 상황인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둘째 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자행되는 이런 모든 불의한 일들을 보시고 화가 나신 거죠. 어느 정도 화가 나셨습니까? 성전을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셨다라고 했고, 환전을 통해서 돈을 바꾸는 자들의 상을 둘러엎으셨다라고 했고, 그리고 비둘기나 또 이런 양과 소 이런 재물을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화가 많이 나신 거죠. 새벽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토록 분노하셨을까요? 둘째 날 그렇게 성전에 그 매매하는 그 모든 이방인의 뜻들을 완전히 그냥 다 뒤엎을 정도로 그렇게 분노하시고 화가 나신 이유가 뭡니까? 성전에 딱 들어갔는데 성전의 그 본래의 기능을 다 상실한 거예요.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렸고 성전의 그 본질이 다 무너진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성전의 본질이 무엇일까? 17절을 보면 예수님은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쳤다라고 했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칭함을 받아야 될 그런 장소인데 지금 보니 강도의 소굴로 다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시장바닥이 되고 강도의 소굴로 바뀌어 있다. 예수님이 볼 때 그건 성전이 아니었던 것이죠. 여기에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기도라고 하는 그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프로슈케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프로슈케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예배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기도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되지만 예배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성전의 본질은 뭡니까? 만민이 그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어떤 곳으로 바뀌어져 있는 겁니까? 시장바닥이 되고 그리고 강도의 소굴로 바뀌어 있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분노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민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집이 어떻게 완전히 뒤바뀌었는가 하면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욕망으로 충만해져서 그 성전의 모든 기능이 상실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둘째 날을 맞이하시고 분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목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성전의 본질을 그렇게 파괴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두 가지를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물질이었다는 거예요. 물질로 말미암아서 성전의 본질이 완전히 파괴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에 등장하는 성전에서 재물을 매매하는 자들, 그리고 환전하는 자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득을 챙겼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런 종교적인 지도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들은 물질의 탐욕에 사로잡혀 있었던 자들이었다 하는 거예요. 물질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욕망으로 말미암아서 가장 거룩해야 할, 만민이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해야 될 그 성전이 완전히 강도의 소굴로 변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물질의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고 결국 성전의 본질을 파괴했습니다. 무엇이 성전의 본질을 파괴했을까? 두 번째 주목할 것은 권력이었다 하는 거예요. 권력 그 자체도 나쁜 것은 아니죠. 위로부터 임한 것이기 때문에 나쁜 것은 아닌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한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악한 도구도 될 수 있는데, 오늘 가장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될 그 권력이 가장 악한 도구로 지금 또 쓰임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18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전의 본질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에 진리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반응했다라고 했습니까? 저자를 죽여야겠다. 진리를 선포하는, 특별히 그 성전의 본질에 대해서 진리를 선포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까? 진리를 선포하는 저 예수를 죽여야겠다. 진리를 배척합니다.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18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대제사장을 비롯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가졌던 마음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그 마음이 부패되어져 있고, 얼마나 그 마음이 완악해져 있고, 얼마나 그 마음이 주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이 썩어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꾀하고라고 그랬어요. 이게 종교적인 지도자가 가져야 될 마음이냐 하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지배하고 그들이 주도하고 그들이 다스리는 그 성전이 어떤 모습이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주님께서 선포하신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 그들은 권력에 눈이 멀어서 진리를 선포하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뭐가 위협당한다고 생각한 겁니까? 그들의 위치, 그들의 기득권 이런 것들이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기득권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기득권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진리가 중요한 것입니까? 그것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무조건 죽여야 될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그 신령한 권력과 그 지위와 위치를 악용하고 남용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진리조차도 분별하지 못한 가운데 그 진리를 배척하고 거부하고 그 진리를 선포함으로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 예수님을 죽임의 대상이 된 것이죠. 그래서 18절 보면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진리에 대한 반응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듣고 깨닫고 회개하는 심령이 있는가 반면에 그것을 듣고 배척하고 거부하는 대적하는 그런 심령들이 있겠죠. 그래서 진리가 선포되었을 때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크고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진리가 들어가야 이 심령이 사는데, 그 영혼이 사는데, 공동체가 사는데 그 진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길가와 같은 심령, 돌밭과 같은 심령, 가시떨기와 같은 심령 속에는 진리가 역사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역사할 때 그 심령이 살고 인생이 올바로 세워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그 종교 지도자들 마음속에 누구보다도 진리에 민감하고 진리를 더 가까이 하며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 최전선에서 진리를 배척하고 대적하고 그 진리를 선포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권력. 물질이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해진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들은 물질과 권력에 대한 탐욕에 사로잡혀서 분별력을 상실함으로 성전의 본질을 파괴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들에게는 진정으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또 이후의 행적을 쭉 따라가다 보면 그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성전이 세워진 이유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성전이에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없이 성전을 드나들게 되면 오늘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가졌던 그러한 모습을 어느 누구도 다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 보세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성전을 지배하고 형식적인 제사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곳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바닥이 되고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죠. 새벽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이 뭘까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 성전은 언제든지 인간의 욕망이 역사하는 소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에 인간의 욕망이 역사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성전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이 바라본 둘째 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나아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봤을 때 그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그런 성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욕망으로 충만한 소굴로 변해져 있는 그 성전을 보고 분노하시는, 그래서 다 둘러엎으시는 그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오늘 둘째 날 행적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기도하는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서산중앙교회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충만한가? 목사인 이 마음 속에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 예배를 인도하고 있지만, 이 마음 속에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있는가? 구약에는 보이는 성전이었지만 신약에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인간의 욕망으로 충만해져 있다면, 그것이 물질이었든 권력이었든 뭐가 되었든지 간에 인간의 욕망으로 충만해져 있다면 동일하게 주님께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때 분노하시고 다 그 성전에 매매하는 자들 다 뒤엎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또 우리를 바라보시는 모습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없는지, 우리 공동체 가운데는 없는지 돌아보면서 둘째 날 우리 행적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이러한 질문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과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내 심령 중심 깊은 곳에 정말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내가 인정해드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성전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로 충만해야 할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그런 자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가 이러한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충만케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여 만민이 예배하는 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그렇게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분노하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한 번 더.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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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두 손 높이 들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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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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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 한 번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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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시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내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만민의 집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분노케 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 시대에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